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공통점,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집안의 자식들은 반듯하게 성장하고 어떤 집안은 그렇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에는 분명한 공통된 원인이 존재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의 길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업의 결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모가 쌓아온 업과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혜롭게 살아왔다면 그 지혜는 가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반대로 부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아왔다면 그 영향 역시 자식에게 남습니다. 어떤 부모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한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업이 만든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업은 현재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반드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금부터라도 좋은 업을 쌓는 것, 즉 올바른 행동과 말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서는 대대로 인내와 배려를 가르치고, 어떤 집안에서는 경쟁과 성취만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전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후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남보다 앞서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 환경은 아이의 성격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곧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곧 자식의 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업이 되어 돌아오며,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며 결국 부모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넌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힘이 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일이 따르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일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는 말은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을 주저앉히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깊이 남습니다. 따라서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자식의 삶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식을 훈육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비난이 아닌 격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실수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일수록 네가 더 성장하는 기회야. 이런 말들은 자식이 자기 자신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함께하는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진 기운, 즉 마음의 상태와 태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긍정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늘 불안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걱정과 불안을 입에 달고 산다면 아이 역시 삶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집은 돈이 부족해. 너도 성공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올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이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운이 가정 전체에 퍼져 자식도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면 그것이 자식의 내면에도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자식은 행복한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자식이 바르게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조화로울 때 빛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가정이 화목해야 자식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투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늘 불안함을 느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방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사회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식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부모가 가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면 그 불길이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주 화를 내고 다투면 그 불길은 아이들의 마음까지 태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역시 남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화목한 가정은 자식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자식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인내가 자식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수많은 인내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빨리 성장하길 바라며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 좀 더 노력하면 금방 될 텐데. 이런 말들은 자식을 조급하게 만들고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성장은 서두른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듯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고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공부보다 예술적인 활동에 더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서툴러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속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성급하게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면 그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기보다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조급해질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의 인내는 자식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신 해결해 주려 하면 자식은 자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아닌 믿음과 기다림이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자식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집안이 자식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과의 비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너는 뭐하니? 누구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과 개성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어떤 아이는 남을 배려하고 돌보는 데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자식을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누구나 저마다의 길이 있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교는 경쟁을 부추기고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비교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오빠는 어릴 때 상도 많이 받았는데 넌 왜 그러지? 이런 말들은 형제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심어주고 가정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교하는 말을 줄이고 대신 너는 너만의 길이 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응원한다. 이런 말을 해줄 때 자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인정과 응원은 자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집안이 성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해야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율성을 허락하기보다는 대신 선택해 주려 합니다. 너는 이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이 길로 가야 해. 이 전공이 유망하니까 이걸 공부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부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강요된 선택은 자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인생의 길을 강제로 정해주려 하면 그 애인은 결국 스스로의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성공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예술은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다른 길을 강요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율성과 선택의 기회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선택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패하며 배우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릴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베푸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많은 가정에서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남 도울 생각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나 남을 돕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결핍과 고립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베푸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결국 그 복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음식 옆집 할머니께 좀 갖다 드릴까? 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다던데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아이는 나눔이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누는 습관을 배운 사람이 결국 더 많은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인연을 맺게 하며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가 나눔을 실천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결국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며 더 큰 성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태도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감사보다 불만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부모가 이러한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부리면 부족함만 보이고 감사하면 넘치는 것이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감사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야. 비록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잖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가정에서는 자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줄 압니다. 반면 불평불만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행하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기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자, 친구나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자식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잘 되면 돼. 내가 좀 힘들어도 너만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모가 불행한 상태에서 자식을 키우면 그 불행한 기운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내 삶은 힘들다, 나는 늘 희생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도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복해지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삶에서도 불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그 평온함이 주변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면 그 기운이 가족 전체에 퍼져 자식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항상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사는 게 힘들다 라고 말하는 집과 부모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오늘도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하는 집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서 자란 아이가 더 행복하게 성장할까요? 부모가 웃으며 살아가는 집에서는 자식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지려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부부끼리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 내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부모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도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늘 고생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집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우리 가족 덕분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집은 자식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인생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모는 자식에게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삶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식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곧 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려줄 때 자식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결과를 재촉하며 때로는 자식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괜히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자식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주변에서 늘 의심받으며 자란 사람은 성장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믿어주면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가 넌 그걸 하기엔 아직 부족해.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도전하기도 전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배울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의 자식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자식 역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며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입니다. 믿음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신뢰하며 삶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줄 때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자식과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하지만 사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입니다. 좋은 부모란 자식을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가르침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이 곧 자식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과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자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면 자식도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들의 평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변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 말고 사랑과 믿음,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자식을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자식을 잘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